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하실는지 모르겠네. 어렵지만 질문할까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는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신학대학교 교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교수가 기독교인 아닌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기독교인 아닌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나이가 50이니까 50년 다녔지, 교회를 50년 다녔어. 교회를 50년 다녔으니까 기독교인인가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럭저럭 1982년부터 신학 들어가가지고 2009년에 끝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27년간 신학 공부했습니다. 대개 이제 신학 공부는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쉬는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조금 일반 대학으로 가면 화요일까지, 대학원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가, 신학 공부가 기독교인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 신학하기 전에 그 신앙으로 목회합니다. 신학 과정에서는 하나도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제가 27년 했지만 27년간 한 것은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지요? 어제 왔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기독교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구제 사업이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이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너는 왜 그래?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교회가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어?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랑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걸 구분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랑의 정의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거의 신앙의 언어만 사용하죠, 여러분. 심지어 여보세요도 신앙의 언어로 바꿨던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뒤돌아보더라고. 신앙의 언어가 사람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인간으로서의 최상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마치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 뭐예요? 그와 같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비밀을 찾아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풍성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은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막 살리는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치유의 은사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가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재산만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눈도 뽑아주고 장기들도 다 떼어줬습니다. 뭐 간도 떼주고 뭐 위장도 떼주고 콩팥 떼주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습니다.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와 같은 희생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저주의 대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리에서 타인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출발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의 다른 말은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잘못하면 교만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보면 불쌍한 사람 많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나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12조 원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12조 원입니다. 여전히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안 놀랄 수도 있습니다. 12조 원의 빚을 진 종은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조 원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됐습니다. 주인이 12조 원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너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래도 모자라면 너 자신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그때 빚진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참으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기다리고 계시면 갚겠나이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참으소서 용서하소서 앞으로 갚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갚겠다고 한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빚을 모두 탕감시켜 줬습니다. 그 빚이 없는 것처럼 해버렸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꿈인가 생신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휘바람을 부세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도 됩니다. 제가 보고 싶을 땐 두 눈을 꼭 감고 나지막이 소리내어 휘바람을 부세요. 외롭다고 느끼실 땐 제 목소리 같지 않아요? 두 눈을 꼭 감고 나지막이 소리내어 휘바람을 부세요. 휘바람 소리에 꿈이 서려 있어요. 휘바람 소리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가 그리울 때 두 눈을 꼭 감고 나지막이 소리내어 휘바람을 부세요. (12조 원의) 탕감받은 종이요, 휘바람을 부세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빚을 진 친구가 탕감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자신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이 사람이 12조 원을 탕감받았으니 자신에게 빚을 진 2천만 원 정도는 당연히 탕감시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은 자신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친구를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자신은 법에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은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친구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이 탕감받은 종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에게 12조 원을 탕감시켰다. 그런데 너는 2천만 원 탕감시키지 않았다. 너는 12조 원이나 사랑을 받았어. 그랬으면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 원 정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해.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보냈습니까?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조 원을 탕감받을 때는 주인이 그 종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2천만 원 빚진 그 자기 친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주인은 내가 베푼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2조 원 탕감받은 종은 2천만 원 탕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은 12조 원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2천만 원의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조 원의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을 베풀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 만장일치 방법으로 합니다. 일반 교회는 투표해서 찬성표가 많은 쪽으로 선택하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체 숫자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국기독공보신문사 편집국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만장일치 제도로 교회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만장일치가 가능한지 제가 취재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요 독재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인들과 재직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의논하는데 모두가 찬성했고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다수결로 문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하고 한 분이 반대했다. 원래 반대할 분이 아닌데 그날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했던 분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혹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나는 왜 그 반대했던 분의 입장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편이 되겠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편이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의논할 때 반대자가 있으면 그 반대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의논을 중단합니다.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반대하는 교인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반대하는 사람의 편이야. 그래서 반대하지 말자. 뭐 이랬는지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제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설명을 듣던 편집국장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취재할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이거나 어떤 교회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긍휼한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의 긍휼한 마음과 교우들의 긍휼한 마음이 서로 만난 것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 뜻이 뭐예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해야 내가 그를 찾아가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와 같은 고백과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본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본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지워줘야지. 우술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술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소서. 이 뼈가 자존심이거든요. 다윗이 살인죄를 졌다네, 간음죄를 졌다네 하고 온 백성에게 알려서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주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주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내 뼈는 꺾으셔서 즐거워하셔야지요. 주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은 일생 동안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745년에 전기가 발명되므로 1차 산업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0년 후지요. 100년 후 1850년에 전기가 발명되므로, 우리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줄로 알지만 에디슨 회사에 테슬라가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시대가 됐습니다. 1950년 6.25 때죠. 6.25 사변 때 1950년 때 인터넷이 시작이 되면서 3차 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919년 3년 전입니다. 2019년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 시대는 플랫폼, 로봇 산업, 사물 인터넷, 드론, 우주 산업, 3D, 4D, 5D, 6D, 자재 산업. 이 자재가 지금까지는 땅 속에서 구했는데 이제는 우주 공간에서 구할 겁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그래핀, 전도체. 지금 모든 생산을 반도체로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도체로,
반도체로 해야지 이 생산이 무슨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데 전도체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체로 하면 지금 생산의 10,000배가 빨라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5차 산업인 바이오와 6차 산업인 펌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산업 발달은 우리 마음의 긍휼한 마음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발달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긍휼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절대로 안 떠날 것 같이 살지만 다 떠납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늦게 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병 하나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시편 56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담았던 병을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울면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소량입니다. 병에다가 담으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흘린 눈물이 병바닥을 채우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 눈물병에는 왜 이렇게 눈물이 없냐? 여러분, 눈물병에 눈물이 얼마나 차 있을까요?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좀 원망스럽지요? 울어요, 울어. 아내 때문에 좀 원망스럽지요? 울어요, 울어.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교우들을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요, 기독교를 잘 모른다고요. 성령 받지 못한 교우를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울고 동서화합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며칠 있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다 정해졌어요. 프레임대로. 진보 프레임, 보수 프레임, 경상도 프레임, 전라도 프레임. 선거 뭐라고 해요? 다 정해졌는데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2030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한 30% 되는데 이들은 프레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좌우할 거예요. 나라가, 백성들이 너무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요. 울면 치료가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기 위해 울어야 됩니다. 프레임으로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울어보세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학이 하나님 되겠다는 발달입니다. 모든 과학이 발달하는데 하나님 되겠다는 발달입니다.
예술이 하나님 되겠다는 발달입니다. 산업이 하나님 되겠다는 발달입니다. 사상이 하나님 되겠다는 발달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먹다가 쫓겨났어요. 인간 속에는 그런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발달할수록 하나님 되겠다는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죽지 않는 인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 저는 죽지 않는 인간까지는 몰라도 한 1000년은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간 공장, 콩팥 공장, 위 공장, 쓸개 공장, 그런 걸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삽시다. 남자가 여자로 살겠다고 하고 여자가 남자로 살겠다고 합니다. 밤에는 여자로 살고 낮에는 남자로 살겠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여자로 살고 내년에는 남자로 살겠다고 합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도 합니다. 나를 남자라고 해도 차별이고 나를 여자라고 해도 차별입니다. 내가 왜 남자 화장실만 가야 되냐, 이게 차별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눈물병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꼭 있다기보다도 노력은 제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간증이니까 말씀드렸지. 옛날에 호석이라는 애가 있어요. 호석이라는 애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용돈 받으러 옵니다. 꼭 오후 예배에 옵니다. 너 오전 예배 어디 갔다 왔어?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예배 드렸죠. 아, 이 사람아, 우리 돈은 나한테 받아가면서 여기서 해야지. 그래도 큰 교회 가서 드려야지. 이러면서 아주 우리 교회를 깔봅니다. 그리고는 돈 받아갑니다. 근데 걔가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가지고 지금 가출해가지고 노숙자로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증세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은 더 불안 증세가 커져서 모든 일을 서서 합니다. 소변도 대변도. 제가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밤새 얘기하고, 여기서 자라. 눈이 와서 막 영하 20도가 됐는데 못 잡니다. 나가서 어딘가 나가서 지 혼자 자야 됩니다. 너 속옷 벗어, 나하고 바꿔 입자. 아니, 틀림없이 저 빨래를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향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